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9가 성자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나에게 보내주신 내용 세 번째, 나를 구원해주신 내용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준보입니다. 준보. 이제 요절 기억할 성구는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글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이 말씀을 기억하면 애우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운다는 말보다는 기억해서 연상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소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하면은 주소만 부르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도록 하면은 다음에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세요. 3번 중보. 중보를 한번 읽어주시죠. 중보.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보가 필요한데 중보가 없이 직접적으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자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시켜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질문 1번까지 하시죠. 질문 1.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예,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예, 직접적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시죠. 저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모시고 원수된 것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 자기 안에 한 새 사람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봤는데요. 지금 2번 보시죠. 에베소 2장 14절 16절에서 우리의 화평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케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누가 십자가로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누가 그 누구를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중보란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은 중간 역할.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뭐하게 한 거죠? 중보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 되게 한 건데 연결시키는.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진 것이 중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지금 3번 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서 막힌 담이 뭐죠? 죄로 말미암아 그랬죠.
죄 중에서도 어떤 죄로 막혔나요? 언제? 예, 원죄. 예. 원죄를 통해서 이제 막혀 하나님하고 이렇게 화목이 깨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긴 거죠. 원죄는 피조물의 대표자가 대표원자가 파괴되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된 뭐라 그럴까요? 원칙대로,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을 통해서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 가운데 가게 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막혀버렸죠. 죄로 말미암아. 질문 4번. 보시죠. 무엇인 것이 무엇에게서 원수가 되었습니까? 원수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죠.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된 거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예? 파괴된 거. 파괴된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파괴된 거죠? 대표자 아담과의 원수된 것이 무엇에 대해서 원수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의문 속에 속한 계명의 율법. 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하고 원수된 것을 알게 되잖아요. 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로 여겨지나요? 안 여겨지나요? 죄인지 아닌지 모르죠. 네, 제가 죄인지 몰라요. 바뀌잖아요. 예. 쉽게 말해. 그런데 율법이 없기 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성화구원을 이렇게 날마다 이루어갔었나요? 예. 양심이요? 양심의 법에 그리고 가끔 나타난 네. 하나님의 형상이나 제사 의식들은 이렇게 전에 내려오잖아요. 보여줘. 그것을 통해서 양심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 우리 속에 와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를 알렸어. 예, 죄를 알렸어. 죄를 알려주는데 양심이 먼저 내게 제일로 양심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알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른 것을 내게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내 속에 있는 양심이야. 지금요? 지금도 그러죠. 양심이 우리가 보면 이거 성경 안 봐도 기도 안 해도 내가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육의 세력에 끌려가고 있어. 이거 아닌데 이 생각 들어볼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양심의 소중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양심에.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적인 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예. 회를 하지만 예.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우리 못 지킨다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지킨 것도 있고 못 지킨 네. 것도 있고 그래요. 예. 예. 지킨 것은 금방 소멸돼요. 예. 오래 한다고. 근데 거기에도 양심이 포함이 되나요? 그 부분도 이제 신앙에 있는 법적인 신앙이냐, 도덕적인 신앙이냐, 양심적인 신앙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양심은 일반적인 어떤 사람 기준으로 쓸 때 양심이라고 많이 썼던 거죠. 일반 사람들한테도 있어요. 네. 근데 양심이 지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심이 지배받는 것은 지식의 지배를 받아요. 양심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지식이 똑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다르죠. 조금씩.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이 지식이 다르잖아요. 북한에서 옳다고 한 거, 남한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돼 있는 것도 또 있는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옳다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지배를 받아요. 일반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으면 어때요? 많이 그것이- 깨닫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 옳고 그런 것을 내게 이렇게 가면 옳은데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데 이렇게 가면 하나님 싫어하는데 이걸 알려주는 기능을 양심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이 누구에게 인도한다? 네, 하나님께 인도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10번 예? 양심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들은 거는 같아요. 양심이라는 거. 오래전에 들은 것 같아요. 예. 최근에서는 그 양심이란 말은 거의 못 들었어요. 제가 여기 세미나 할 때 양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요? 예, 엄청 썼어요. 그리고 이 설명은 지금 한 게 아니고, 근데 저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들렸고요. 네. 안 들렸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신앙의 양심 하긴 해요. 신앙의 양심하고 일반 양심하고 차이는 있지요. 그러나 양심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내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관이 양심이요. 네.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선한 양심은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한다? 하나님께 인도하더라. 선한 양심. 그렇게 우리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꿔진 것들이 있잖아요. 옳은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를 정죄 뭐라 할까요? 원수된 것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질문 5번 보시지요. 의견에 속한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누가 무엇으로 폐하셨습니까? 10절.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누가 무엇으로 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자기 육체를 뭘로 드렸어요? 뭘로 내놨어요? 제물로요? 예, 제물로 내는 거잖아요. 제물로 내주셨고, 그래서 이제 대신 형벌 받으셨고, 형벌 받는 것은 자금죄. 그럼 원죄는 대신 제사 대신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을 필요 없어요. 왜 그냥 예수님 대신 해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형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을 거 없어요. 그런데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 그때 우리 택한 백성도 그때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면에서 그런 거지. 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치러줬다 이거죠. 네, 치러준 거죠. 예, 치러줬는데 그때 우리도 죽은 거죠. 근데 우리가 죽을 때 그런데 실제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죄값으로 죽어진 것이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뭐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는 죽은 자다. 그렇게도 말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 말을 어디다 두고 쓰느냐를 우리가 살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언제값을 근데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우리 육체가 넘어지잖아요. 우리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지 않아요? 있죠.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놔서 언제든지 그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이러잖아요. 이것이 타락 후에 아담의 심령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되지만 근데 뭐요? 그 하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있어요, 없어요? 2절에서 창세기 1장 2절 없잖아요. 하늘은 없잖아요. 네. 땅만 있잖아요. 땅만 있죠. 그러면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맞추셨다고 그랬잖아요. 완료했다고 했죠.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완료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 상태를 그대로 놓고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정돈됐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아담이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지어 입혀주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구원 받았어. 근데 마음은 어때요? 혼돈된 게 있고 공허된 게 있고 이게 그 바닷물 속에 콩만 빠져 있는 게 땀이잖아요. 죄악의 바닷물이 상징하는 게 죄악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 몸과 마음은 사망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허용해서 세상에 뒀는데 뭐만 정결해 놨어요? 하샤마이 영의 세계, 영 우리 속에 이 영만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때 거듭날 때는 뭐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곳이 없어졌잖아요. 영이 거듭날 때는 영이 살아날 때는 은혜 믿음으로 살아나. 완전히 100%.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면서 원죄값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너만 지면 어때? 마귀는 구약 율법 들고 와서 우리를 계속 괴롭혀야 안 괴롭혀요?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율법이 있으면 괴롭히면 당해요. 우리가 당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때요? 넘어졌을 때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옮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럼 언제 넘어졌냐? 지금 넘어진 거예요. 지금 언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와서 나를 방방이질하잖아요. 마음에 와서.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대사, 대형, 대행 이거 해주시고 믿고 찬양하면 끝나고 감사합니다. 믿어져버리면은 죄책감도 사라져. 근데 마귀가 든 소리를 더 크게 들려요, 우리가. 그렇죠. 크게 말하죠. 충격도. 그게 이제 마귀가 율법에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 여기 이제 좀 뒤에 나옵니다만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합병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벌 받을 것도 없고. 그 육죄로 하신 거잖아요. 자신의 육죄로. 중보시켜 주시죠. 죽으심을. 형벌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사람 사이를 합병케 하셨다. 중보하셨다. 네, 질문 6번 보시죠. 육체로 태어나셔서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렇게 하신 것은 육체로 배하셔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케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화목케 하신 거죠. 화목케 하신 것은 법적 면에서 화목케 했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화목케 한 사람은 뭐예요? 화목케 한 다음에 그것을 법적으로 해놓은 것을 근거로 해서 법적으로 무죄 상태에 놨잖아요. 뭐를 입혀줬잖아요. 침묵하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가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속죄하셨고 친구를 입혀주셨고 그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은혜로 해주신 것이 중보잖아요. 중보를 한 다음에 한 세 사람을 뭐 했어요? 지어 그랬죠. 세 사람 지은 게 지고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세 사람 지어준 게 영이
구원 받은 거. 영이 구원 받았단 말을 달리 표현하면 중생한 거. 중생을 또 달리 표현하면 거듭난 거. 또 달리 표현하면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 그리고 또 달리 표현하면 영이 어떻게 된 거? 살아난 거.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았다. 살아난 것이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버리는 것이 사망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내 안에 영이 지금 현재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많이 힘들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이 살아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아니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가 어쩔 때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늘의 영광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서 영광을 입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가 육의 세력에 끌려서 세상을 향해서 가서 육의 열매가 또 맺힐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른 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순간에 우리가 영생으로 살 수도 있고 멸망으로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야 안 줬어요? 줬죠. 얼마나 자유의지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홀라다 뒤집어 놓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그래서 중생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과 하나님 사이를 뭐하게 해줬어요? 화목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영은 하나님하고 우리 영하고 중생된 영이 이렇게 그 화목이 깨질 수 있어요? 안 깨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없죠.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파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질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는데 나를 계속 흔드는 사람은 누가 흔들어요? 마귀가 뭘 가지고 와서 흔들어요? 그냥 율법을 가지고 와서 흔들어요. 율법의 기준에 해서 하면은 우리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 육체는 마찬가지. 순간이에요. 멸망으로 살다가 순간에 영생으로 살다가 왔다 갔다 하고 살다. 다 그래. 그럼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외국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내가 마누라가 이쁘니까 너는 누이라 내라 그랬지. 거짓말 시켰어.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요? 하나님의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 때는 그래 살았을 때는 영생의 삶을 살 때가 있었고 그 거짓말을 해서 누구 닮은 거예요? 마귀 닮은 사람을 산 거예요. 육의 세력에 끌려서 자기 목숨 죽을까봐 그렇게 시킨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멸망으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근데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 시켰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일말이 나올 정도로 멸망의 삶을 살 때가 있었어요. 이삭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걸 누가 알게 했다?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느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서 내가
바리새인들한테 끌려가서 못 박혀 죽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 말 하니까 예수님이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조금 전에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 붙들어질 때는 영생의 삶을 살았어요. 구원 받았지만 넘어질 때는 영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우리가 육의 세력에 육적인 생각을 할 때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저기 내가 죽더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누가 예수님 길을 막아줘. 근데 예수님 오신 것은 누구 뜻을 이루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누구 앞에 갔어요? 베드로가 앞에 갔어요? 예수님이 앞에 갔어요? 베드로가 앞에 갔어요. 베드로가 와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갔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그렇대요. 예, 맞아요. 그걸 통해서 나를 봐야지 다른 사람 보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손해봐. 그래서 베드로도 멸망의 삶을 살 때가 있었고 하나님도 붙들어주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 울기 전에 내가 나 새로 부인할 거다. 아니요, 절대 안 한다고 했지만 그게 돼야 안 돼요. 베드로가 3번밖에 안 했어요. 3번밖에 부인 안 했어요. 3번밖에. 우리는 어때요? 수시로 못 쓰는. 저는 3번밖에 안 했다고 생각해. 왜요? 베드로 숫자. 아니 거기서 보면은 3번이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3번이나 이렇게 부인했다 이렇게 연이어서 했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3번밖에 안 했네. 거기서 나온 부분이. 그래서 우리 육체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내게 오셔서 화평케 우리 영 완전히 하나님과 화평 누리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으니까 그 누림 속에서 살면 되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끌려가고 하나님 나 이게 또 육의 세력에 끌려서 살았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입어서 하늘색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육의 세력에서 내 자신을 이기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넘어져도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요, 그럼 아브라함도요, 이삭도요, 그 다음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보면은 이렇게 멸망으로 산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다니엘의 삶 속에서 멸망으로 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에 나타난 걸로 봐서 좀 덜 나타나는 편이죠. 다니엘은 거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멸망으로 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멸망으로 사는 있죠. 다니엘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바울사도도 보면 어때요?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완전히 깔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자를 핍박하고. 네?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는 바울사도의 양심에 그때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울은 그러면 유대교에 있을 때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받았다고 봐도 창세전. 영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 믿은 사람이요. 이것은 많은 논란거리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살아날 때는 행위 믿음으로 살아납니까? 은혜 믿음으로 살아납니까? 여기 살아날 때. 은혜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살아나. 행위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없어. 바울하고도 상관없고, 베드로하고도 상관없고, 요한하고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구름을 받을 때 어디서 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뺀 고향이 어디였어요? 아브라함 고향. 갈대아 우르잖아요. 거기가 뭐 만들었는데, 뭘 만들어서 섬기던 곳이요? 우상. 예.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섬기던 그곳에서 불렀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해서 그 은혜 믿음으로 구원해 주니까 하나님 믿어진 거지. 대가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지요. 우로 여겼더라 그랬지요. 그것을 성악원 얘기합니까?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행위 믿음에 속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니 그러잖아요. 이미 구원 받고 난 후에 이제 성장에 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위 믿음, 마음의 순종, 몸의 순종을 해서 실제로 사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영생의 삶을 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시켜서 다른 사람은 아내로 가져가서 가만히 있었던 거 그거 뭐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우리 육의 모습은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닮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영이 자랐다 못 자랐다? 못 자란 거지. 영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거지. 아브라함 영이. 그게 멸망이잖아요. 그때도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육의 세력이 옛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육의 세력에 끌려져서 자기가 그 마음을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럼 아브라함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마귀가 육의 세력이 올라가서 야 거기 누이라고 해라.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누이라고 말이 맞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육의 세력이 배후에는 누가 있어? 마귀가 있는 거고. 그 배후에는 또 누가 있어요? 사단.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합병된 중생된 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세 사람이 지어서 합병된 자예요. 하나님하고 하나 된 자예요. 우리도 하나 된 자.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하나님께서 내게 그날 준 순간순간 준 그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내가 먹게 하여 주옵시고. 느낌이 어때? 다르죠? 홍해 때는 만나였고, 그러니까 은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매일 우리가 은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영생의 삶이 되고 믿음으로 못 살고 육의 세력에 끌려가면 멸망의 삶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고 내 속에서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서 내 영이 하나님과
합병되어졌잖아요. 화목하게 중보되어져서 화목하게 되어졌잖아요. 되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육체의 마음과 몸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무대라고 하나님과 화목해요. 몸과 마음까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실제로 육에 거듭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화목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하늘의 영광을 입어지고 우리가 소원이 같아지고 목적이 같아지고 취미도 같아지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같아지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잖아요. 질문 7번 보십시다. 질문 7번 한번 읽어주시죠. 택자들은 무엇으로 화목케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예,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 뭘로 드린 거예요? 제물로 어떤 상태로? 대제사장이 되어졌어. 단번에. 네,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화평케 하는 보라바다에서 유래된 화평 번영 하나가 된 고요 안식 다시 하나가 됐다는 뜻이며 화목케 되기를 받고 하타라 떨어져서와 화목해. 화목케 하다에서 의뢰인 전적으로 화해시키다 화해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공의의 율법에 의해서 죄로 가로막혀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죄를 용서받고 완전한 의를 입혀서 죄와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화목시켜 주시고 다리 기분하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법적인 증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죠? 네. 예. 네, 그 밑에 골로새서 1장 1절로 22 거기 20절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2절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예, 질문 8번 보시죠. 질문 8. 위 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무엇을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무엇으로? 1장 20절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과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 십자가에서 그것은 오래전에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이 여인의 후순위로 와서 우리를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우리를 그렇게 하리라고 약속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면 어때요? 우리 육체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하고 합평 안 되게 많이 있지요. 안 된다. 예, 많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합평자요, 합평 안 자, 합평 안 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합평한 자. 오, 합평자예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원죄값, 자본죄값, 율법의 요구까지 다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줬고 실제로 영을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지어서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삶까지 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합평자로 봐요. 하나님의 법적인 면에서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중생된 영을 놓고도 합평자예요. 그럼 육체하고 마음만 합평자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 된 부분, 넘어진 부분을 우리 육체의 그 세력에 있는 그 나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을 해야 돼. 내가 그런 자라고 인정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요. 이게 창피하고 뭐하고 알고 있으면서 인정 못하게 우리 유괴 세력이 뒤에서 나를 당겨. 유괴 세력, 사망의 세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화평자예요. 우리 육체를 봐도 법적인 면에서는 도우시면 돌리셔도 됩니다. 네, 9번 질문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나요? 합평케 되기를 기뻐하시나요? 1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뻐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합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뭐가? 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되니까? 아들이 화목해 어. 되기를 기뻐하신답니다. 예, 예. 그것을 뭘로 그렇게 화목케 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육체의 십자가. 실제로 해주셨죠. 십자가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을 행위 믿음으로 살면서 날마다 우리 육체까지도 물과 성령으로 육의 참 거듭난 삶 속에서 살기를 바라서 우리 육까지도 마음까지도 하나님과 합병되어져서 살기를 기뻐하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질문 10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요? 예,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들 예. 우리입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이제 우리 생각들이 육의 세력이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우리 육체 가운데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거 있는데 그 죄값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예, 합병케 충고하셔서 합병케 해주시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합병된 자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육의 참 합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실제적으로 하늘의 영광을 입고 오라는 얘기예요. 영생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영생의 삶을 살래, 멸망의 삶을 살래, 이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영생의 삶을 살 때가 있고 멸망의 삶을 살 때가 있고 그래요. 네, 11번 질문 보십시다.
예. 우리 육체를 죽음에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줬어요? 거룩하고 호흡이 없고 충만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서 그 앞에 세웠어요. 누구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영어로 가요. 거듭났으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육의 세력에 이제 육적인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요. 1년에 딱 한 번만 오는 사람도 있고 절기 때마다 4번만 딱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그 사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는 믿음의 모습이 안 보여. 근데 속에 영은 하나님을 화목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예? 강도하고 못 알아들었어요. 강도하고 예. 예수님 십자가 지대 옆에 우편 강도하고 그 앞에 사람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 강도나 작편 강도나 보면 생각나잖아요. 보여지는 걸로 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예, 예. 주여주여하고 앞서서 엄청 하나님을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 예. 보실 때 나 그거 아니었는데 예. 할 수 있고 또 근데- 많이 안 나타나지만 예, 예. 또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믿음을 다 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 나름대로 또 묵상이 있을 수 있고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하고 부를 때는 어때요? 성령님이 아니면은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요. 그러면 주님하고 부른 사람은 영이 그 은혜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 영이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이 구원 받았으면 이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같이 그러면 주여 부른 사람은 그 사람 기본적으로 천국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요. 근데 주여 주여 할 때도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뜻대로 한 것은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그 부분까지 영생의 삶이 됐으니까 여기 그만큼 잘한 만큼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멸망의 멸망이니까 그 이제 주님의 뜻대로 못한 것은 멸망의 삶이잖아요. 문제죠. 멸망의 삶이니까 그 멸망의 삶만큼은 못 들어간다 이 말을 한 거지 존재적으로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요. 그러면은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 지금 그 설명이잖아요. 네. 그게 주여 하면 어때요? 이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요. 여기서 구원받은 중생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다 그렇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베드로 얘기도 똑같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베드로 말씀이랑. 예, 맞아요. 네. 근데 그가 우리잖아요. 천국에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말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만 천국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돼가 천국 들어가요? 그럼 한번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잘하면 천국으로 갔다 이런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 말은 그렇게 지금까지 하는 닮은 만큼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또 베드로처럼 나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누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들 이삭처럼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것은 지금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많이 갈라서 여기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못 자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보자면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그런 자가 그 천국에 아주 못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화적으로 보면 성화적으로 말하자면 더디 잘한다. 아니 그 더디 잘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못한 것은 멸망이다. 네. 멸망이잖아요. 그 부분적으로만
그러니까 부분적이 아니라 그 사건, 그 그 사건. 환경, 그 시간에 네. 그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것만 채우고 못 들어간다 이 말이지 전체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 얘기는 너무 참 예? 그렇게 그런 부분적인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들어요. 여기 강의 세미나에서 처음 들어요. 그게 그렇게 전에가 그렇게 이제 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여기서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하면은 그 신천지에서 이 본을 많이 씁니다. 이용은 신천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처음 들어간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져야 하나님이 살게 하니까 사라져요 실제는. 하나님의 저기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죽었던 역을 살려주고 사망 생명을 옮겨주고 진리 깨우쳐주고 누가 해줘? 하나님이 해주잖아. 하나님이 해주니까 거기서 마음의 순종을 또 가만히 둬 누가 해줬어? 하나님이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마음으로 영접하고 몸으로 참 이끌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서 살아줘.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좀 곁길로 봤을 때 예. 그게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은 우리가 찔림을 당한 거잖아요. 예. 찔림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가 또 성숙해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닫고 성숙 탕자처럼 불안 탕자처럼 다시 그 성숙되어 갔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예. 그것을 허용하신 거잖아요. 넘어짐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허용순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통해서 또 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지. 그렇죠. 이제 더 깨닫고 이제 탕자가 집에 와서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 낮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 낮아 우리가 그때. 그리고 하나님 인정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 저기로 막 예, 가다가 예, 예. 이제 내려놓는 거죠. 예, 내려놓게 하신다. 그걸 통해서.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악권도 엄밀히 따지면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 그렇죠. 근데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순종, 몸의 순종, 그 행위 믿음을 조금 사용해서 이가 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런다니까 잘했다 그러고 있어 하나님. 그거라도 해줘야지. 그래야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인격적인 세계잖아요. 차등의 세계잖아요. 차등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차등의 세계가 있다고요? 하나님 세계가 차등의 세계지. 부활의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높고 낮음이 있다고요? 예, 부활의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의 차등. 부활의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예, 지금 이제 목사님 세미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알아가는데 그 전에는 저는 차등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원으로 해서 이 성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고 떨어뜨리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고 떨어뜨려서 다시 성숙하게 하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맞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 뭐냐면은 그러나 우리 자유의지가 활용되잖아요. 자유의지. 행위 믿음이 이용되잖아요. 성화본에서. 성화본에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구할 때에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의 차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광의 빛의 밝기를 통해서 그 영광의 그 차등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부활 세계를. 그것이 어디서 생각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지면 영생의 삶이 되죠. 그러면 예. 믿음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을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믿음의 차등이라고 조금 전에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것이 믿음으로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저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로 떠나라 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자체 신뢰하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이 된 거고. 그런데 또 아브라함도 이렇게
유일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멸망이죠. 그게 믿음으로 산 거? 행위 믿음으로 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산 거 아니잖아요. 그게 멸망이지. 그걸 원치 않는 것이. 원치 않는 게 아니라 그때 영이 자라지 못한 거다. 그게 천국 들어가지 못한 거다. 거짓말한 그 자체가 천국 못 들어가는 거다. 하늘의 영광을 입지 못한 거다. 육이 자란 거다. 육의 세력에 끌려서 산 거다.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은 영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돼. 그 시간에. 성장해 가다가. 그 이제 저기 거짓말한 것은 그때는 영이 자라지 않고 뭐가 있까? 우리 육하고 육의 마음하고 육체가 악한 것이 이거 하느라고 좀. 악한 것이 자라. 육이 자라. 속에 있는 영은 멈춰 서 있어. 그러면 똑같이 가다가 이 사람은 믿음으로 갔으면 이 사람이 더 하나님 더 많이 닮았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는 인격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위적인 아들로 낳았잖아요. 위적인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하고 똑같은 아들로 낳은 거예요. 능력적인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성신 하나님 똑같아요? 틀려요?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신 하나님. 세 분이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한 몸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것은 근데 우리 생명적인 아들 성도들에게는 같아요. 능력이 같아요. 틀려요. 본질하고 본성적인 면에서는 신성입니다. 신성은 같겠죠. 예, 신성은 같아. 그 면에서는 같은데 능력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안 입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죽었던 영을 살려놓고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입어가서 하늘의 영광을 입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차등이 생기는 겁니다. 순간순간 영생이냐 멸망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차등이 거기서 생기죠. 그러니까 영생을 많이 입은 사람은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성부 세계에서 누릴 게 많은 거고 멸망으로 이제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이제 그것을 상급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상급도 해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뭔가 이제 상급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맞아요. 상급이 전혀 없다, 똑같다.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는 면에서는 그 차등이 없이 이제 하나님 세계에서는 아들이라는 면에서는 같을 수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있고 적게 닮은 사람이 있고 좀 더 많이 닮은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에 가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긴 우리가 그 경주라고 하잖아요. 예. 믿음의 경주.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뭐 차등이 없다라면 안일하게 살 텐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또 두시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해서 우리에게 결정하게 해요. 결정해서 믿음으로 살게 도움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차등이 생겨요. 그 마음을 넣어주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데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실제로 몸으로 살아지는 그 삶을 살게 하는데 하긴 그렇겠네요. 탕자도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나가서 이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를 허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자유의지로 들어가나요? 자유의지로 가야죠. 자유의지로 가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쓸 수도 있고 그냥 떠난 거야.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다시 이제 깨닫고 지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끌어안으시고 거지하고 나사로 부자가 날마다 뭐 했어요? 부자가 날마다 뭐 했어요? 부자가 날마다 잔치했잖아요. 연락했잖아요. 근데 무슨 잔치 했을까요? 부자가
무슨 잔치했어요? 우리 일반 무작위로 봐서도 육적인 잔치 했을까요? 천국 잔치 했을까요? 유괴잔치 했지, 유괴잔치. 그러면 유괴잔치 하면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육이? 육은 기쁘겠죠. 육은 기뻐요.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이렇게 붕붕 떠요. 붕붕 떠. 풍화가 물려라.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생애가 홀라당 불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가고 어디 갔어요?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다겠죠. 음부. 음부에 갔더니 뭐더라? 불구덩이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입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뭔 일이냐고요? 영체를 입잖아요. 영체는 어떤 상태예요? 천사 같은 몸이죠. 천사가 불구덩이 쏙 들어가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안 뜨거워. 불은 물질 속에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 필요한 겁니까? 영에서 불. 불이요? 네. 불은 영은 타지 않으니까 아무 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물질 세계에 물질 있는 세계를 그것들을 그것을 말을 해서 우리에게 그 죽음 후의 상태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 소멸시키죠.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웠다고 했잖아요. 죽인다. 자기가 뭐냐면 연락하면서 세상 잔치하면서 멸망으로 산 것이 하늘의 영광을 입을 것이 홀라당 불타버린 거 보니까 자기가 괴로움을 느낀 거예요. 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신앙적으로 보면. 실제 천국에 때, 그러면 이제 천사가 불구덩이 들어가서 뜨거워야 돼. 안 뜨겁죠. 육체만. 그러니까 그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서게 하려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해주셨습니다.